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그 제목,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시의 정확한 배경은 사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편의 내용 중에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된 백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온 그 후에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담은 것이다, 그렇게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2절 말씀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1절 말씀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시편에 담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편 기자를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시온이 있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출애굽 사건은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잘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바벨론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감흥이 없거나 쉽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 사건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광복을 한 것과도 같습니다. 민족 해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905년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07년 군사가 해산이 되고 군대가 해산이 되어버리고 1909년에는 사법권과 경찰권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한일 합병이 되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선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나라를 빼앗긴 것인데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떤 고통이 다가왔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원, 물자, 마음대로 다 뺏겨버리고 사람들도 노예로 팔려나가고 빼앗기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름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도 일어났습니다. BC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가지고 있던 자원과 물자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도 파괴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까지도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와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는 너희 고국,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동안 나라가 다 파괴되고 모두가 다 포로가 된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그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홍해를 건넜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다, 우리가 출바벨론을 했다, 이것이 마치 제2의 출애굽 사건처럼 언급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벨론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 해방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기쁨, 이것이 바로 출바벨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해방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죄 용서에 대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분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사역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는, 그래서 찬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하며 소리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드린 이후에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계속 기뻐하면 될 텐데 이제는 찬양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조금 전 우리는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해방의 선언을 해주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방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바벨론,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자신의 짐을 꾸리고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둘씩 너나 할 것 없이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 소식을 듣고도, 돌아가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예 돌아갈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짐을 꾸리고 있던 사람이 꾸리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분명 해방되지 않습니까? 돌아갑시다 말을 하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거기를 내가 왜 가? 거기는 지금 다 무너졌어. 다 망했고 불탔고 무너진 그 상태에 있는데 거기를 왜 가? 집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됐는데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거기를 내가 왜 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바벨론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집도 꾸리고 살림살이 다 차려놨는데 이걸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나 가라. 난 안 간다. 그들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나는 바벨론에 이렇게 계속 속국으로 있는 게 좋으니까
너나 가라는 것입니다. 난 안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이 선포가 됐습니다. 분명히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복음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가져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서 포로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난 여기가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는데 복음으로 받지 않는 모습,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봅시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봉사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럴 수가 있고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누군가가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 자녀 중에 누군가가 그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었지만 복음을 받지를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이 이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삶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데 왜 이 삶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붙잡지를 않습니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구역 식구가, 나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이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과 동시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갔었고 3살, 4살 때도 갔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매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매주는 안 나갔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닐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혹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가면 좋아하시니까 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은 친구들이 있고 또 같이 가면 같이 농구할 수 있으니까 놀러 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이 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동시에 어떻게 해서인지 알 수 없는데 한 선교단체를 만나게 됐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후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왜 그 선교단체에 들어갔을까? 사실 그때 들어가기 5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선교단체 간 적도 없습니다. 선교 박람회를 간 적도 없고 선교단체 소개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5분 뒤에 거기 갔지?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게 좀 해주세요라고 거의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신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은 게 내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동시에 누군가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군가, 전도 대상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구원을 받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마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것처럼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농부처럼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6절에도 씨를 뿌려라.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심듯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농부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또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에게, 또 아직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구역 식구에게, 또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울고 있습니다. 5절에도 6절에도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왜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을까요? 씨앗을 심는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있던 집도 다 불타버리고 모조리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씨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 땅이 비옥한 땅이겠습니까? 척박한 땅이겠습니까? 경작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씨를 씻는 게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너무 어렵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고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온다는 것, 누군가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한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누군가를 인도한다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형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를 17년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눈물이 날지라도 울음이 터질지라도 씨를 심어야 합니다. 사랑을 심고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으면 거둘 거라고, 심으면 반드시 거둘 것이고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품고 계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시인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이 들지라도, 지금은 눈물이 날지라도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고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이 말씀의 씨, 이것을 통해서 마침내 그 영혼이 변화되어 구원을 받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